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이를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해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며 죄짓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지며 달려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중요한 날을 정하게 하셨는데 그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누구나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영영 죽이라는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담 하와 이런 모든 인류는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당연히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수준 있고 대단해도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뭐 나라를 보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보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한 달 뒤에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내년 대선도 하고 뭐 지금 대통령도 있지만은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전에 자살한 박원순 씨는 불교 신자였고 뭐 이번에 뭐 새로 나오는 후보들도 항상 저는 이제 종교를 먼저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근데 뭐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영선 씨도 보니까 천주교 신자고. 여튼 보면서 안타깝다.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힘들 텐데 저분들이 참 모자란 분이 아니라 참 똑똑하고 대단한 분들인데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온지도 모르고. 저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도 안타까워요. 굉장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뭐 이렇게 대단하게 시대가 바뀔 것처럼 했지만 더 힘든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뭐 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쁘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까워요. 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기도가 됩니다. 여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자리에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영원한 규례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시라.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 지키면 망하고 죽기 때문에 사실은 아예 날을 정해서 이제는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정하고 영원한 죄 문제,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 문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죄의 확신 속에, 우리가 매주 주일날 우리 고백을 하지만 사죄의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사죄의 확신보다는 그 죄 문제 때문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후에는 또 누리다 보니까 죄 문제에 잡히다 보니까 또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안 믿든지, 믿으면 100% 믿든지. 예를 들면 중간에 나는 50% 믿어, 나는 70% 믿어, 나는 99% 믿어. 그런 거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50% 믿어, 70% 믿어, 99% 믿어. 이거 안 믿는 겁니다. 0%랑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100%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안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또 죄 문제 누리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게에 가서 100원을 주고 1,000원을 주고, 요새는 가격이 많이 오르서 1,000원을 주고 빵을 사 먹었는데, 이제 빵을 먹고 나서 이제 돌아서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빵 먹을 때 1,000원을 줬나? 안 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가서 가게 주인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빵값을 안 준 것 같은데 자 받으라고 또 1,000원 주고. 그러니까 주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어제 빵 먹은 건 기억나는데 1,000원을 줬나? 안 줬나? 또 생각하는 겁니다. 또 안 준 것 같거든요. 가서 또 이제 또 1,000원을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빵을 먹은 건 기억하는데 또 안 준 것 같거든요. 또 가게 주인한테 가서 다시 또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열받겠죠. 분명히 줬는데 왜 자꾸 오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는데 우리는 안 끝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큰 문제는 내가 더 고민해야 되고, 내가 더 아파해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끝내셨는데 안 끝낸 것처럼 그걸요 평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처음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셨다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안 끝내셨습니다 하고 또 고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걸요 평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고 화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내셨는데 안 끝냈다고 또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이제 말라고. 아예 나를 정해서 속죄를 만드신 겁니다. 까먹지 말고. 항상 성경에서 기념일을 정한 건 인간이 자꾸 너무 중요한데 까먹으니까 아예 나를 정해서 잊지 말라고. 평생의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잊지 말라고. 자, 그렇게 속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첫 번째로 사탄이 가져다주는 멸망을 속죄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을 만들어, 함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나입니다. 나.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공통점이 나입니다. 나. 내가 안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내셨어도 내가 안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전부 그겁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나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 멸망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 나입니다. 나.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 나 중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여기에 이제 모든 우상들의 근본 사상이 들어가 있죠. 그 속에 완전히 빠지고 무너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의 죄를 드려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 너의 죄값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하여졌다.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아예 그 이제 동물의 피로 매번 들어야 되겠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내신 거죠. 그래서 아예 속죄의 죄를 드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복음을 붙잡고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준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것이 사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작자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바울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지었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대해서는 수천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 12절과 22절을 천천히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은 매년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예수님 피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정결함을 받을 수 없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준 이 멸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속죄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세상은 더욱 발전하지만 앞으로 올 더 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 서밋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속죄제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빵 먹었는데 계속 빵값 지불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문제, 죄는 속성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죄를 짓잖아요.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어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에 착할수록 잡혀요. 착할수록 딱 잡히게 됩니다. 약간만 뻔뻔해도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착할수록 거기에 더 잡혀서 예수님은 끝냈다고 했는데 우리는 꼭 안 끝낸 것처럼 거기에 잡혀서 죄는 반드시요 속성이 거기에 잡히게 만들면서 뭐가 따라오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 와 있는 고통, 사실은 저주 재앙은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 고통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더 중요한 거,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미 일단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꼬라지에 이 모양에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런 형편에 이 모양에 무슨 세계복음화, 동네복음화도 못하는데 내 가족도 못 살리는데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늘 그 속에 빠지면 아닌데 끝내셨는데 끝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 수준에 세계복음화랑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때문에 답을 얻게 하셔서 똑같은 문제를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서게 하셨는데 그런 응답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은 거기에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을 안 해도 되는데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딱 죄의 문제에 잡혀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빠져나왔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못 빠져나온 것처럼 사단에 속아서 거기에 잡혀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만 해도 해결됩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아, 맞다. 내가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정말로 나는 망해야 되는 게 맞고 죽어야 되는 게 맞고 영원히 죄 속에 갇히는 게 맞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된 거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보는 대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데 맞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죄값을 찌르시고 빠져나가게 하신 거다. 너도 나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에 빠져갖고 더 이상 거기 빠져있지 말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기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뭐 수준이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인정하기만 해도 그렇죠. 인정하기만 해도 사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단에 속지 않고 이미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단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죄 문제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 빠져날 수 있는 길을 정말로 확신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준 멸망의 길 가던 우리에게 사실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모든 고통과 저주장을 끝내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악한 영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완전히 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서서
지금도 죄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의 소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확신하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때문에, 사건과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사 영원한 규례로서 함께 하신 속죄의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과 현장과 영혼을 향하여 빠져나올 수 있는 기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날마다 확신케 하시며 달려가는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속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훈련의 흐름 속에서 중직자 대원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대원을 통해서 우리 전성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와 하나님 주신 귀중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확신 가지고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은 우리 현장 정복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의 현장,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죄 문제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영적 문제 속에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속죄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전 성도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환상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건과 일과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죄 문제에서 돌아서게 하사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직대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중대원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2021년 중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시대 한 지역을 살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직자의 응답과 흐름 속에 지역적마다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사령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흐름을 따라 확신 가지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맡겨도 든든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아버지 하나님 지역적마다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어서 말씀운동의 주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안성 현장 속에 이런 아버지의 중직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증인들을 서게 하시고 사제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죄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문제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